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딸이요, 지금은 4학년이 되는데요, 어릴 때 한 6살, 7살 됐을 때 저한테 참 많은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아빠, 이건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종이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야, 종이 나무로 만들지. 그럼 나무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요, 또 질문을 해요. 그럼 나무는 무엇을 먹고 자라? 물을 먹고 자라지. 그럼 물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지. 대개 질문은 이런 패턴이에요.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어졌지? 마지막 결국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이렇게 그 질문의 대답이 끝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면서 이게 물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아빠가 됐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막 생각을 하다가, 야, 왜 아빠가 되긴? 너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빠가 됐지. 하나님께서 루하를 아빠한테 보내주셨으니까 아빠가 됐지 라고 대답을 하고 되게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러고 나서 질문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빠의 꿈은 뭐야? 라고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됐어, 그만 좀 물어봐라, 가서 엄마한테 좀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루아가 엄마한테 막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엄마가 됐어?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질문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빠, 엄마, 왜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가 됐어? 라는 질문이요.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저처럼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아빠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 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빠와 엄마가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빠가 되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도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주의 눈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다윗을 이미 보셨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신 걸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신가요?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랑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보라.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보라라는 것은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죠? 그 사랑이 뭐길래, 하나님 그 사랑이 뭐길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단어는 조금 약간 어떤 의미냐면 어떤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뭐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만났을 때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어떠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그의 권세를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서 말합니다. 말씀은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떠한과 오늘 말씀의 어떠한이 동일한 의미로 쓰였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동안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범주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미국에 출장 다녀와서 저에게 무언가 선물을 딱 주었어요. 소금이었는데요, 그냥 일반 소금이 아니라 이 소금 안에 마늘가루, 양파가루 막 이런 향신료들이 막 섞여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어디에나 뿌려 먹어도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뿌려 먹어봤어요. 계란 후라이에 뿌려 먹어보고 삼겹살에도 뿌려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맛볼 수 없었던 맛. 그래서 청년한테 고맙다라고 이렇게 연락했었거든요. 이렇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 우리가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사랑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완전 다른 세상에서 우리에게 온 특별하고 초월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보라, 그런 사랑을 묵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절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양자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양자로 삼는 것, 입양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아닌 아이를, 그래서 내 가족 내에서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법적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행위를 그들에게도 권해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거죠. 법적으로 모든 게 인정받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양을 통해서 아이가 친자녀만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는 거잖아요. 로마 시대 법에도 오늘날의 법처럼 입양된 자녀는 친자식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양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도 아버지의 힘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예이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경찰서에 잡혀가면 야 내가 누가 아들인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하는 장면을 드라마에서 볼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노크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노크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규원이, 규민이, 의찬이는 노크 없이 들어가요. 왜요? 자녀됨. 아버지의 이름이 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됨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양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가 좀 특별한 아이라면, 사람들에게 끌리는 뭔가 있다면 당연히 입양할 수 있겠죠. 혹시나 그 아이의 부모가 나와 친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입양할 수 있겠죠. 조금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아예 관계가 없다면 혹시 장애가 있지 않을까? 혹시 성격이 좁지 않은 건 아닐까? 나중에 우리 자녀와 서로 싸우거나 큰일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저런 문제가 만들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입양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알면서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입양을 할까요? 결국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을 베풀기 위한 거잖아요. 부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참된 사랑을 전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입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어떠한 매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저희 아이를 제가 미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말을 참 안 들을 때, 이 아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아이에 짜증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보다 부모로서 선배이신 성도님들께 보시기에는 아직 애가 어린데 뭐 그렇습니까? 나중에 사춘기도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한참 있는데 지금부터 미워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작은 잘못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먹는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놀랍고 기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 놀라운 관계와 초월적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희생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왜 좁은 길을 향해 가야 하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활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왜 드리는지 그 이유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죠. 보라, 그 사랑을 좀 보라. 너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좀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위하는 삶,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자격을 더욱더 누리며 살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죄에 대한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나요? 라는 이 질문에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 표적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불법이라는 것은 무질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불법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법 자체를 거부하는 것,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자, 곧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귀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없애셨고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를 다른 제물을 드렸어야 합니다. 그 제물이 죽어야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를 믿는 자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던 우리가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죄는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정말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정말 이 말씀이 맞나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의 삶을 속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죄와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한도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교회에 침투해 있던, 교회를 갈라놓았던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타락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적 깨달음만 있으면 육체가 어떤 상태든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절 보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어라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어떻게든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도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짓는 죄와 다른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죄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을 말합니다.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즐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래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쉽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육을 죽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을 향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싸우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안에 창조하신 새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를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해방하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죄를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 말씀, 진리,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나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로 삶을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장래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낼 때,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닮았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고 죄와 멀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장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서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